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하나님 은혜로 자라나라, 은혜로 자라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라고요? 벳세다라고 하죠. 벳세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른 기적을 광야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곳은 아주 풍경과 그리고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립 왕이 거기에다가 궁전을 짓고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쉬었던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쉬시고 또 거기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쉬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먹을 시간이 있기 위하여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무언가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물론 중단이라는 말이 좀 나쁜 어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다 우리가 멈추거나 그리고 그것을 잠시 쉬었다 가면 그 시간에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무엇에 근거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내 자신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체력의 한계가 왔고 때로는 나의 상황의 한계가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나하기 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녀 양육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컨트롤해야지만이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선택 하나하나 내가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아이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아이 다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녀나 부모나 뭐 하지 못합니까? 쉬지를 못해요. 쉬지 못하고 부모나 자녀나 노이로제가 걸리게 되죠. 그런 목사님, 부모가 준 책임과 믿지 못해서 내 학이 달렸다라는 그러한 불안함의 사이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열매로도 알 수 있고 나의 마음과 말의 열매로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즉각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열매예요.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 컨트롤하면서 뭔가를 도와주고 내가 이 일을 책임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곱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말을 한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학이 달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아이를 교정하고 아이를 잡아주고 아이를 붙들어주고 아이의 삶의 반경을 정돈해 주는 것은 통제일까요? 책임감일까요? 책임감이라는 것, 그건 책임감이에요. 일관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성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붙들어주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부모가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해주지만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혈기가 있고 비인격적인 말과 폭언과 욕설과 비하하는 말이 막 넘쳐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욕은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야죠.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진짜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쉬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단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쉬고 묵상으로 쉬고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금도 쉬지 못하고 세상 말로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점검, 이거 괜찮은가 한번 들춰보고 저거 괜찮은가 들춰보고 이거 괜찮은가 들춰보고 저거 괜찮은가 들춰보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저기 쑤시는가. 말씀드렸죠. 책임감과 청지기로서의 책임감과 불신으로 인한 불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열심을 부리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가는 곳마다 열심을 부리면서 싸우고 다투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열심이 특심인데 그건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세우고 축복하고 사람들과 융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책임감이고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 다 들쑤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 마음 상하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안증. 불안증. 여러분 교회도 불안증으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려는 사람은 사탄의 병기로 쓰임받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열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책임감이 나여서 선한 울림을 일으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막 들쑤시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물론 제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되고 들쑤시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면서 불안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평강 안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사업장에서든지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러 가셔서 쉬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눈먼 사람 하나를, 소경 한 명을,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쉬러 가셨는데도 일이 넘쳐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일은 하셨지만 사람들 안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조용히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 오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쉬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으로 동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때로는 그 쉼을 중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잘 쉬고 계세요? 마음에 잘 쉬고 계세요? 아니면 불안해서 막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드리자면, 어제 있잖아요. 제가 어제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6시, 교회 6시에 나왔죠. 근데 왜 6시에 나왔냐면, 제가 총회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임원 임명을 받고 임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침례 교단에 있는 기관을 다 순방해야 되는데, 기관을 순방하기 위해서 기관 중에서 핵심적인 기관이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인데, 침례신학교에 가서 기관 순방을 하고, 또 서울 양재동에 있는 기관을 또 순방하기 위해서 서울 양재동에 갔다가 또 이제 임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이 취임 예배인데 취임 예배하기 전 임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화성에 있는 어느 리조트로 가서, 리조트라고 노는 리조트가 아니고요, 리조트로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2시 반까지 했어요. 회의를 새벽 2시 반까지. 얼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죠. 새벽 6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한숨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가 회의를 했는데 2시 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애들 자는 거 보고, 아이들과 같이 리조트 가서 있었는데 자는 거 보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3시에 잠들었어요. 3시에 잠들어서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이거저거 준비하고 저거저거 다 하고 오고, 이거저거 다 하고 오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5시 반 정도 돼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5시 반에 오자마자 잤죠. 졸려서 잤죠. 근데 그 자는 시간에 핸드폰도 빼놓고, 이 왓치라고 있어요. 핸드폰에 무슨 연락이, 그것도 빼놓고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쉬었더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좀 이따가 설교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내일 선교 모임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전도 축제인데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가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승질나는 이 짜증 어린 말도 나올 테고. 근데 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또 느끼는 게 뭐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손 떠났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정말 피곤하고, 이게 참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하고 쉬느냐? 인스타 하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다 꺼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전도 축제라든지 어떻게 금요 설교라든지 어떻게 선교 모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인하여서 불안증으로 안절부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쉬는 시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육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이 금요 예배 제가 총회 사역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가 저는 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총회 사역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목양하는 게 최고로 귀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잠시 착출당해서 일하는 것뿐이지 이게 제일 귀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는 가장 힐링의 시간이 언제냐? 집에 가서 자는 시간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이 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면 어느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고, 물론 자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는 시간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또 안아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마지못해 잠드는 것,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잊으려고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세상 소리 들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쉬는 시간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쉬러 벳세다에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시고 쉬러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는 시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게도 필요해요. 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너무 돈 버느라 바쁘고 이거 하느라 바쁘고 이거, 물론 어쩔 수 없는 생활의 현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함께 앉아서 TV 보고 게임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내려오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도구들과 우리의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헤브니 페스티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왔고 또 직장이나 바쁘고 사업장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안절부절함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경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죠?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의사결정들에게 우리가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으면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내 손으로 자물락 하려는 것이잖아요. 내 손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누구 손에 얹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거고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고 논리를 사용하고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주입식으로 공부시키고 억지로 잡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회유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물론 공부시키는 거, 책임감 있게 시키는 거 맞습니다. 저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평생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어떤 그런 탁월하고 빼어난 것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습관이 왜 생겼느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공부시켜, 갔다 오면 공부시켜, 갔다 오면 공부시켜, 갔다 오면 공부시켜. 이게 뭐냐,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손 씻는 게 훈련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갔다 오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 마시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책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 한 거, 예습 복습이 당연한 거예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이건 책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비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윽박지르거나 회유하고 조작하고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냥 앉으면 큐티해야 되는 거, 일어나면 큐티해야 되는 거. 나는 그냥 큐티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야.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큐티 말씀 붙들고 나는 잘 모르더라도 큐티집 밑에 있는 기도라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생기고,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의 맛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맛을 알게 돼요. 그냥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을 얹어 드리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시고, 부모들 때문에 지쳐 계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이 많이 지쳐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내 문제 때문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쉬겠다는데 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짊어지고 자기 전까지 짊어지다가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아이고 내가 이 짐 짊어져서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 짐을 짊어지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푹 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두 개예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없고 괴로운 가운데 뭘 찾으시겠어요? 감사한 걸 찾으세요. 왜 안 좋은 것만 봅니까? 감사한 걸 찾으세요. 안 좋고 불평 불만 걸 찾지 말고 감사한 것. 자녀들에게도 저렇게 말 안 듣더라도 집에서 말 안 듣는 게 감사한 거지. 병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게 감사한 거지. 사춘기라서 애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얘가 모두가 성장 발달해야 될 그 발달의 단계를 잘 건너가고 있구나. 발달이 지체된 것도 아니고 발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달이 단절된 것도 아니고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구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그게 바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우울증과 불안증과 공황장애 공포가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게 교류가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그게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엔 몰랐는데 유튜브 보니까 다 나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남들은 다 저기 한다, 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아는 것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감사할 것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큐티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큐티하면 감사할 게 나오고 기도할 게 나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감사 제목이 무엇이니? 두 번째,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그럼 뭡니까?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셔야 돼요. 일을 쉬는 건 둘째치고 마음이 쉬셔야 돼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 우리가 몸에 병듭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정신에 병듭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인격이, 정서가 병들어요. 인격과 정서가 병들면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까? 육신과 관계와 환경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쉬시기를, 주님 안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쉼의 모본을 보였던 예수님이 벳세다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신데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가신 것은 먼저는 쉬시기에 오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적이 진정한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도록 환호할 만한 표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광하게 하는 기적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잘 솟은 나무가 아니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못생긴 나무가 결국 그 산을 지키고 거목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괜찮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잘라가요. 다 잘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하고 탁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다 거기로 뺏기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피어납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되는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피어오르는 것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빵빵 터지면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기회입니다. 기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진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믿음은 목사님만 가지시고 나는 그런 상황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면 받아야 돼요.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울 때 믿음이 자라나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자라나고 슬플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키워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그 산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불통도, 아픔도, 슬픔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우고 오히려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가서 몇 사람만 보내, 제자들만 보는 데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 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동네방네 다 나발 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면모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기적에만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섬겨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끝까지 가보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보면 주님이 정말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가 끝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전 죽을 때까지 가도 없으면 어떡해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적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제한하실 때가 있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것을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눈이 확 떴으면 좋겠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바디메어도 눈을 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퇴퇴퇴퇴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눈을 떴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눈이 안 떠지는가? 제가 예수님 믿고 몇 년간 고민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석사 논문을 악과 고통의 문제로 쓴 거예요.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 지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아무튼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제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은 후부터. 근데 결국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해 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을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마다 다 빵빵 이루어졌으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이제 내가 믿음 생활, 그런 사람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해 줬어. 안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응답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갈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렸으니까 색칠만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색칠. 하나님이 색칠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삐졌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열받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 보고 색칠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보고 색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보고 색칠하라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안에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조용한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 때로는 기적과 화려한 일들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내 자녀에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나의 부모에게 이적과 표적과 내가 바랬던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며 자라나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다면 죽어도 살고 부족해도 나중에는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살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방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려한 기적과 표적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마을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하시나 이 사람을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시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까? 한 번에 고쳐주셨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퇴 뱉으니까 눈이 빵 떠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난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만물이 밝기 보는지라. 단계적으로 침을 몇 번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만 하셔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말씀만 하셔도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침 한 번 퇴 뱉어도 눈이 딱 떠지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셨느냐.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면모를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적의 면모였지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연속과 반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연례 행사입니다. 간구가 월중 행사예요. 분기 행사입니다.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이 뭐 연례 행사고 주중 행사고 아니면 분기 행사예요. 근데 꼭 언제만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몰려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때 한 번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복적인 연속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영적인 루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밖에서 갔다 와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꼭 기도해주고 가려고 하면 꼭 기도해 주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해주고.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잘하는 아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이런 루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과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루틴을 너무나도 잘 지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꼭 신문을 봐야 되고 나는 점심을 먹고 꼭 커피를 마셔야 되고 나는 꼭 자기 전에 눈이 떠졌으면 30분은 더 자야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루틴이고 내가 주말까지 이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주말에는 반드시 11시까지 자야 되고 이런 루틴은 꼭 지키는데 영적인 루틴은 안 지킨다면 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도 곤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침 뱉고 다시 대보고 보이냐 뭐가 지나다닙니다. 다시 안수한 본이냐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영적인 루틴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고 부족해서 내가 중단했다가 또다시 한번 하고 또다시 한번 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심지가 곧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 한 번에 안 보여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회로 만들어가고 일회로 빚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빚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요, 신앙생활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꾸준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새서울교회 목회 10년 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 달에 11년인데 역사가 일어난 가정 보면 꾸준해요. 다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은 안 꾸준해서 역사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또 꺼지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또 꺼지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또 꺼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꾸준하게 봉사하는 사람, 꾸준하게 인내하는 사람, 하다 말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땡팽이치고, 열받으면 하고 열받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좀 좋아서 환경이 괜찮으면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자기가 스스로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은 대신 져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도 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도 져주십니다. 몸된 교회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은 대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짐은 대신 져줄 수 있지만 길은 대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지만 서로의 길은 대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걷다가 말아. 옆에서 짐을 져주려고 대기하면서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길까지 걸어가 주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길까지 다 걸어가 주세요. 우리 애들이 피곤하다고,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 차에서 안 내려요. 빨리 업어서 집에 데려다 달래. 지가 걸어가야 되는데. 뭐 애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대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짐은 져줄 수 있어요. 짐은 대신 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짐을 대신 져주고 격려해주고 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걷는 것은 내 두 다리로, 내 믿음으로, 나의 순종으로, 나의 삶으로 대신 걸어가는 거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천주교처럼 다른 이방 종교처럼 누군가의 지극정성으로, 누군가의 건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면 그걸 누구에게 하게 하세요? 내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면 그걸 누구 입으로 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로봇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로봇처럼 하잖아요. 내가 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귀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짐을 대신 져주시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 대신 걸어가주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길까지 좀 걸어가주지 왜 내 이 가시밭길 괴로운 길 걸어가게 하느냐? 발을 띄십시오. 짐은 주님이 져주시고 발을 띄고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발을 띄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뛸 때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길도 누구 보고 대신 걸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신 걸어가 주십시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간 걸로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대신해 주니까, 목사가 대신해 주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주니까, 자녀가 대신해 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짐은 대신 져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길, 기도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감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길까지 대신 걸어가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식이 결국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짐은 대신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은 본인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감당하게 계신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불만족스럽고 나에게 불안하고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편안한 컴포트 존에 편안한 구역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절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남으로 무엇까지 자라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라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면 무엇이 넓어집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의 영향력도 넓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내리시려 주나 보다. 근데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하고 방방 뛰면서 내가 사느니 죽느니 내가 이래서는 못 사느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발딱발딱 뛰어다니면 자라날 틈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연단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도 목양을 하다 보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저도 목양을 하다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나 저희 상성적으로나 저도 사람이니까 상성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뭔가 좀 통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끝까지 견디면 저는 성장해요. 그 성도가 성장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성장해요. 끝까지 견디면 내가 성장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누려요. 왜냐? 믿음이 자라나니까 복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양뿐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시절 계절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애퇴퇴퇴퇴 하면서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안 하면 그만이야. 나 인생 아쉬울 거 없어. 안 하면 그만이야. 이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면 그만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그만이고,
뭐 등지면 그만이고 원수 맺으면 그만이고 내 편한 대로 다 때려치면 그만이고 인생 그렇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라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싫으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안 맞으면 때려치고 짜증나면 그냥 짜증나는 대로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을 통하여서, 연속을 통하여서 영적인 혹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긴장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짧은 5절이지만 이 절 가운데 우리는 먼저 주님의 힘과 제자들의 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쉬셔야 돼요. 그렇다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사역을 열심히 하되, 가정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책임감 있게 일도 열심히 하되,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현란한 표적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가릴 수 있다라고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내가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자리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다 싶고 언제 끝나나 싶고 도무지 나는 견딜 수 없다, 도망치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도망치고 싶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막 목구멍까지 죽는 소리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훈련소에 우리를 입학시켰는데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수료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수료를 하셔야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수료했다고 그걸로 끝내 또 들어가 또 들어가고 수료하고 또 들어가 수료하고, 뭐 이미 앞서간 인생을 사신 분은 알겠지만 안 끝나죠. 그렇죠? 절대 안 끝나요. 그럼 왔구나. 이번에도 수료해서 어떤 자격증과 어떤 수료증을 주시니 내가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을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도 걸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쉬며 예수 안에서 누리며 예수 안에서 나는 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드라마틱한 변화와 내가 기대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고 지겹기도 하는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과정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함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을 때에 늘 쉬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명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